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이 아름답고 살찐이고 마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발바닥에서 쏟아붓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숫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때 술수와 현현이를 들고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와사 나와 떡국 하는 자를 신의 대장에 가르치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의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려오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쫓아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나라를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대) 때 자신이 언젠가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꾼 요셉, 그는 두 개의 꿈을 꾸었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 11형제들이 자기에 절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절한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런 꿈을 꾸면서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공경에 빠지게 돼서 결국 그 형제들이 저 꿈꾸는 사람을 죽여서, 꿈꾸는 자를 죽여서 저의 꿈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 대신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형들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총무의 집까지 올라왔지만 그가 꿈꾸던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가 꿈꾸던 삶은 통치자의 꿈이었는데 노예의 삶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현재의 삶이 자기가 꿈꾸던 꿈하고 거리가 멀어졌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더 천하고 역겨운 그런 힘겨운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노예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노예 자신도 사실은 목숨을 누가 죽이면,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노예이고 죄수라는 거는 이건 뭐 거의 생명 취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그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열심히 요셉은 그들을 섬기었고, 어느 날 그의 안색빛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냐 묻고,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돼서 그 꿈이 한 사람은 3일 안에 복직되는 꿈이요, 한 사람은 3일 후에 목에 매달리는 그런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복직하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복직하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나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는데 40장 23절 보면 복직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오늘 그 41장 보니까 몇 년 만에? 만 2년 만에, 만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서글프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진다라는 것, 여러분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날리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이 이름이 잊혀지는 것, 그거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난 내 이름 아무도 기억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잊혀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서 이렇게 점점 잊혀지면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에게서 점점 잊혀지면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점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잊혀져 가면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든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이제 잊혀지는 그런 존재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리에 그는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의 줄거리를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줄거리는 뭐냐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가장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 처해 있던, 더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어디로? 애굽의 통치자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치면 정말 멋진 반전 드라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 세울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딴 나라 이야기일까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없다. 나는 죽어라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신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신뢰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1세기를 사는 오늘 뭐 코로나의 위기를 사는 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 역대하 몇 장이죠? 역대하 15장인가요? 15장 24절부터인가? 저 14절부터 24절? 예? 예. 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다 성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가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전쟁 맨 앞에 어떤 부대를 세웠냐면 무슨 뭐 병거 부대를 세우고 무슨 철갑 부대를 세운 게 아니라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런 찬양을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나 그 크고 광대하신 놀랍도다. 이 찬양을 입에다 씹게 그들은 꽹과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광대하심 놀랍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데 저 모압과 암몬 군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운 복병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가 이 모압과 암몬 군대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피 한 번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신뢰하고 나가느냐.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내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내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이 환경적인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조차도 예전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권은 너희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발과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본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안고방소가 강가에서 나와 발바닥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통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부탁했던 것,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억했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그 2년 동안 잊어먹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지요.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 강에서 암소, 살찌고 풍성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라. 이 나일강은 뭐를 의미하냐면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과 같은 이집트의 어떻게 보면 생명수와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사막과 같은 동네에 이 나일강에서 물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면 그것은 이집트의 생명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출애굽할 때도 그 기적이 나일강의 나일강 피로 물들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나일강에서 지금 7 암소가 올라오더니 파리하고 흉한 암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먹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간밤에도 꿈 꾸신 분이 계시죠? 저도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사실 깨면 생각이 안 나요. 열심히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꿈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어떤 꿈은 정말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꿈이 있더라고요. 이런 꿈을 딱 꿨어요. 나일강에서 7마리 살찐 소가 나오더니 아주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또 올라오는데 7마리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니까 약간 좀 깨림직한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을 다시 또 눈을 감아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면 잠이 금방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지만 또 이렇게 잠을 청해서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또 한 줄기에서 아주 실한 7 이삭이 올라왔고 또 한 줄기에서 또 실한 아주 파리한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7개 올라오더니 풍성한 이 7을 잡아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아니 약간 파리한 7마리 소가 풍성한 소, 살찐 소를 잡아먹더니 요번엔 또 쭉정이 같은 7 이삭에 또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똑같은 꿈을 반복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그래도 첫 번째 꿨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청해서 잠을 잤는데 두 번째 꿈을 꾸거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뭘까? 아무리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해도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점성술사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해요.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능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지금 막 나라를 다 발칵 뒤집어서 다 이 꿈을 해몽하려고 하는데 해몽이 안 되면 이 나라는 이미 스톱이 된 거야. 예. 왕이 꾼 꿈 때문에 간밤에 꿨던 꿈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스톱이 됐어. 이제 궁궐이 이게 마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난리가 일어나야 누가 생각이 날까요? 요셉이 생각나겠죠. 술 맡은 거는 이게 해석하는 거, 이거 뭐 해석할 자를 찾다가 해석할 자를 못 찾으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거는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쭉 이제 지난번에 왕께서 우리를 감옥에 갇혀놨을 때 그때 우리가 다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러저러 이렇게 꿈을 해몽해줘서 나는 복직되고 떡 맡은 자는 매달렸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불러올려라.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사람은 다 잊어먹을지라도 사람은 다 기억해주지 않을지라도 누구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너무 애달패하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기억을 안 해준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잊지 않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수고, 여러분이 한 희생, 여러분이 한 헌신, 여러분이 한 돌봄,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건 우리가 넉넉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어떨 땐 저도 섭섭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니까요. 저도 왜 이렇게 성도들이 못 알아줄까? 목사님 이렇게 애타서 이러는데 왜 저렇게 못 알아줄까? 이게 막 어떨 때 속이 상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이게 막 속에 부딪혀서 힘들 지경이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해요. 갈릴리 저 사람들 너무해요. 왜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몰라요?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너뜨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면 내 속에 있었던 섭섭한 마음, 내 속에 있었던 불편했던 마음 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하시면 그것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억하신다면 된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뭐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궁궐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더니 그들이 급히 그를 목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수마트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당장 요셉을 불러 올리지요. 그래서 한순간에 감옥에서 이제 궁궐로 입성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꿈을 꿨다. 그래서 오늘 4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너무 길어서 전체를 안 읽었지만 4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나오는데, 그런데 3번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물론 다르지만 줄거리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이제 자기의 꾼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은즉 내가 꿈을 잘 푼다 하더라. 너가 정말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해 준다고 하던 내가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바로의 말을 수정해 주죠.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은즉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해몽해 주신다. 해석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자꾸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얘기는 철저히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것은 뭐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하는 것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한 것을 딱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대답에 만족했는지 요셉에게 2가지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었다. 이걸 강조하죠.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2가지 꿈 이야기를 바로로부터 들었던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2가지 꿈을 들으면서 이것은 뭐다? 꿈은 한 가지다. 단서 하나를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하죠. 이 꿈은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현인들이나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꿈의 2가지 내용을 이제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더 오류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로왕 당신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똑같은 꿈을 2번씩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애굽 땅에 있을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앞으로 이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풍년 이거는 나일강을 가진 이집트에서 얼마든지 오케이 이건 인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의 흉년 기근 이건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는 도무지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흉년 여러분 강가에 사는 사람에게 기근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소양강가에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소양강이 말라 본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그래서 소양강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야 소양강 물이 다 마르고 7년 동안 바짝 마른데 이런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을 옆에 끼고 사는 이 애굽에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말은 정말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이 경고해주는 이 경고를 들으면서 뭔가 이거 범상치 않은 이런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왕에게 이런 꿈을 보이시는 이유는 32절이죠.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빨리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흉년 이어서 7년 동안의
엄청난 기근이 올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이 애굽 나라가 이집트가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이유를 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풍년이 들 때 세금을 잘 걷어놨다가 흉년 때 이것을 잘 나누면 당신의 나라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높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한순간에 궁궐로 그 위치를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마음 들여다보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것들, 나는 안 돼, 나는 잘 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그 묶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게 대학 합격도 아니고 무슨 취직 합격도 아니고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줄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을 각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나쁜 소식이지만 그런데 그 흉년이 드는 게 오히려 그 풍년 동안에 잘 이렇게 관리하면 흉년 들 때 오히려 나라가 더 다른 주변의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이 나라는 더 든든히 서겠구나. 이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어떻게 했어요?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충고를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좋게. 참 좋은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범민하던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평안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꿈도 해몽해 주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 나라가 이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혜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참 해방되는 것도 자유도 굉장히 큰 기쁨인데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뭐로 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귀를 의심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얘기야? 나는 지금 애굽의 그것도 이방인 히브리 사람의 노예인데 아니 나에게 지금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관직을 주다니. 40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제수로부터 총리로 기적적으로 엄청난 승진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총리가 된 후에 풍년 동안 수확의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모아서 각성의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나중에 보니까 능히 사람들이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이 7년 동안 이렇게 거둬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애굽 나라가 이제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곡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도 아주 풍성한 결실이 맺혔어요. 바로가 애굽 여자를 이제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내가 두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둘째 아이를 이렇게 두 아들을 주게 되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역전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이거 역전시킨 거 이거 하나님이셔 하고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들 이름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뭐가 기억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렇게 수치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신 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겠다. 여러분도 이름을 아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히브리 신앙에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뭘 바꾸고 나면 그 지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지명을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명이 불려질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자꾸 할 때는 엄청나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우리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내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았어.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아유 이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시편 103편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은 것 자꾸 잊어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사람들이 신뢰를 못 얻어요. 그런데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옛날 이렇게 했었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와 함께 했었지.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잘못된 리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이 오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마귀가 역사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망덕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적어냈어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빠지질 않아. 하나님이 이 고통의 나를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웬만한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가만 들어봐. 내가 말이야. 아무도 누가 생각 못했을 때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이러면서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 내가. 근데 우리는 내세울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54절에 보면 이제 세상에 큰 기근이 시작되는 내용이 41장 5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4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직이나 그의 특권이나 그의 아내나 그의 소유 이런 거 다 바로를 통해 주어졌지만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요셉의 성공은 자기 노력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도 아닌 거예요. 요셉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이걸 잊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은 누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이 준다고 생각해. 아니야, 성공은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노력한다고 돼요? 그럼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자기 우상이야. 내가 노력하면 다 안 될 게 없어. 이건 하나님 이상되는 이거 우상숭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좋은 대학 보내야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 속에 어떤 좋은 대학 보내야 자녀가 성공한다 생각.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도 얼만큼 망가지는 친구도 많아. 그래서 성공시키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돈이 나를 성공한다. 죽어라고 돈을 벌고 돈을 아껴요. 그런데 돈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켜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 왕이 됐어. 일개 베냐민 기스 집안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왕이 됐어. 대단해. 그런데 그런 성공 같았지만 결국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가 됐어.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매맞고 복음 전하고 얻어맞고 관계에 갇히고 실패한 자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성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좀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여러분이 금식하신 것, 여러분이 섬기신 것, 여러분이 그 가슴 아파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부르시셨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이 기억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 것, 그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셔. 그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쓰고 여러분이 애쓴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하신 것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